지난 주간에 저는 교회를 떠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분인데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것들은 좀 부차적인 거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함께 좀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런 분인데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시고 많으시면서 말씀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신데 이번 코로나19로 집에 록다운 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다. 믿음을 내려놓게 했다. 그렇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일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부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고 의심되고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확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도 똑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인터넷으로 각자 자기 집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하게 모여서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렸고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모두 좋아했습니다.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하는 것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이하게 달라지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표현은 안 했지만 비슷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할 것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be training for 누가 this 좀 도와주십시오. see 불 if 좀 she 꺼주세요. can wi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Ma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rward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y.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많이 외우고 계시죠? 이 동영상에서 소개된 오늘 본문의 이 4장 13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에 속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 말씀은 우리를 슈퍼맨이 된 듯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로라 윌킨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전 지구적인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좋은 신실한 성도라고 이 전염병을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교회가 많은 감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신천지가 그 감염 통로가 됐을 때 신천지가 이단이 돼서 그렇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런 설교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단 아닌 정통교단의 교회들에서는 그런 감염 사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심각한 그런 고민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을 중심으로 한 개척교회 감염이라고 해서 뉴스에 계속 나왔는데 수십 명이 감염이 됐는데 이 개척교회는 조그만 이것 때문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교회는 신유 은사를 주로 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평소에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한다라고 그렇게 사역을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사역하던 분들입니다. 다들 자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개척교회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유 은사를 하는 교회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평소에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고 하시던 이 목사님들이 전염병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신유언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 신림동에 왕성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그 방역당국의 통제를 잘 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가대가 MT를 갔는데 그 성가대를 통해서 확 퍼져버렸습니다. 그럼 이 성가대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이 가짜라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해서 전염병이 피해가지 않으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전염병이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 말씀은 믿음이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문맥에서 벗어난 그런 성경 이해가 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원래 문맥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문맥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11절부터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11절부터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whatever the circumstances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만족하는 것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뭐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그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선 이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신실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잘 섬겨줘서 아주 풍성하고 푸짐한 가운데 편안한 그런 시간도 보냈지만,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그렇게 위태롭게 살아온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필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형편은 어떤 건가 살펴보면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감옥이라는 시설은 아니지만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데 재판을 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몇 년 감옥 징역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릅니다. 두들겨 맞는 태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말하기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자족하는 것을 알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만족할 줄을 알게 되었다.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또 웬만큼 지금 달님에 대해서 굶는 것도 많이 굶어봤고 고난 당하는 것도 많이 당해봤으니까 이제는 웬만큼 굶어도 배도 안 고프고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굶으면 배가 고픈 것이고 먹으면 배가 부른 것이고 맞으면 아픈 것이고 고통은 고통대로 겪고 또 풍부한 것은 풍부한대로 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도 내가 넉넉히 이겨내고 넉넉히 누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그런 모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그분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이런 식의 이해를 한다면 그것도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있어도 개선할 줄도 모르고 부족한 거 있어도 그냥 만족하고 그냥 부족한 거 그대로 있으라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슈퍼맨이 아니니까 이대로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안에 계시는 분을 믿는 것이며 진짜 내 자신을 그분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태이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 사이 2장 10절부터 12절 사이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너 목숨을 걸고 이걸 다 지켜.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할 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렇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끝에 바울이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러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 있으면 파도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 파도가 오면 끝인가 했는데 끊임없이 다가오죠. 우리 인생의 그런 어려움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고비만 느끼면 앞으로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겠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에 그럴 때 우리 그 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그렇게 맡길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자는 그것이 없어서 그 근심과 걱정 속에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고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통의 바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능력을 누리는가? 믿고 기도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내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로데라고 하는 심부름하는 여자애가 문 열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옥문을 보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말했을 때 베드로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석방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로데들어 너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신가 합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내 몸을 생각해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죠? 그랬을 때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보고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때와 똑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풀려나는 것 그것만이 해결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태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우리 기도하지도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슈퍼맨과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로라 윌킨슨 금메달 따는 것이 자기로서는 기적같이 느껴진다 고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셨다 고백했지만 이 신앙 고백이 로라는 연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걷다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런 뜻은 아니죠.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가고 또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됨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윗은 그렇게 약점이 많고 흠결이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마지막 그 유언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간장종지 같은 밴댕이 속을 노출해 보이는 아주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모든 그 유다의 왕들이 표준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신실하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다윗이 그 주인공입니다. 표준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왕을 이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보면 처음에 그 성전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다윗조차도 허락 못 받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세상 사람들 선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표준이 된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간 나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늘 하나님과 맞닥뜨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너무 포실하게 자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난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이미 베풀어 주신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다 자기의 공이냐 그렇게 살아가다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과 환경에 주눅들지 마시고 삶과 환경에 주도권을 내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